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 몇 번 김동일 목사님의 예수로 기도하기 책을 인용하였는데요. 그 책에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어서 오늘 설교의 서두에 나누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네 가지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yes, 그리고 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es, 그리고 세 번째는 yes, 그러나 기다려라, 마지막으로 no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한 것에 더하여서 더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yes 그리고 더라는 응답이고요. 구한 그대로 응답을 받는 yes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기는 받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점에 좀 더디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받지 못하는 노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동일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의 분류가 참으로 은혜스럽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본인 자기 자신은 기도의 응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책에다 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그 두 가지로 자신은 늘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가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예수로 기도하기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는다는 것, 기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르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시편 114편의 본문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마치 이 찬송시는 부르는 이들이 여러 공간들을 다양하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성서의 역사의 다른 장면들이 이 시 안에서 그려지는 가운데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역사, 특별히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셨는지를 마치 다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의 첫 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집트 땅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즐겁고 신나고 희망차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만 보였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왠지 제가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중서부에 있는 도시로 가는 편도행 티켓 한 장만 끊고 미국에 처음 나와서 이민 가방 2개는 이미 보냈지만 여전히 짐이 많아서 한 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등에는 큰 백팩을 지고 터벅터벅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미국의 도시, 중서부의 도시를 향했던 그 막막함이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하필 환승하는 그 공항이 댈러스의 포트워스라는 공항이었는데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공항이어서 공항과 공항 그 정류 비행장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트레인을 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공항이었는데 마침 8월에 유학생들이 밀리던 시기여서 그런가 이민 심사대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 비행기를 놓쳤던, 그래서 7시간 8시간을 기다려서 자정에 도착지에 도착했던 그 경험이 너무나 떠올랐습니다. 어찌나 허무하고 당황스럽고 또 꿈에 그리던 유학의 첫 시작이 이렇다니 라면서 좀 좌절감도 겪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유학의 그런 경험으로 시작했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비슷한 이민의 경험에 그런 첫 그 시작, 그 막막함과 마치 압도되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무거운 마음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는 그런 시작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이라는 이집트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 어찌하면 발걸음 하나 차이로 경계와 안쪽과 경계의 바깥에 위치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가 그동안 짊어져 왔던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나로 하여금 혹시 내 삶의 주인 삼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압박감과 또 그런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삶의 변화,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환경이 더 이상 내게 장애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가운데 그들의 앞을 막고 있던 홍해 바다, 그리고 요단강은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건너갈 영적인 준비, 또 모든 준비가 끝나서 건너려는 그 순간 그들을 막고 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 자리에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나 형제, 자매, 또 자녀와의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와 같이 나를 옥죄고 내가 내 삶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를 제한하고 제약했던 그러한 다양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 환경적으로 너무나 빨리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해서 이번 생은 망했다, 줄여서 이생망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내 삶을 포기하고 그저 내가 오늘 하루를 연명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렇게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런 단어로,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의 성장기의 자녀들, 또 후손들이 겪고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크게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를 막아서는 것 같은 그러한 앞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면 그러한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시작하실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내 시각이 변하여서 더 이상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게 되든지,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든지, 그 장애물을 넘을 힘과 용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피해서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 그것이 최근에 생긴 장애물이든 아니면 내 삶의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고 나와 환경과 그 환경과의 관계까지 뒤집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바꿔주시는 변화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절체절명의 위기, 긴급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 변화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의 마지막 장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장면이 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다양한 장면들을 조망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 가운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대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저주의 심정을 떠올리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인 물을
다른 이에게서 사올 수도 없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친히 내밀어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못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물웅덩이, 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뚫을 수 없는,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을 두고 뚫을 수 없는 바위를 뚫어서 그 안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다른 일이 그분께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를 떠올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가능성의 잣대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지레 속단하지 말고,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과 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를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모두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넉넉할 힘을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위축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셔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